고린도후서 10장 16절.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의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먼저 제가 이 말씀을 꺼낸 이유는 이제 1년 조금 넘은 교회, 정말 너무 여러분들을 제 마음에 감동이 되고 바울이 한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여러분에게 먼저 이 말씀으로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이 말은 다른 사람이 세워놓은 교회, 이미 세워진 교회, 이게 다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교회입니다. 근데 거기에 담임 목사가 새로 부임해서 들어가서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 교회, 우리 교회 이러면서 자랑을 해요. 근데 바울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의 지역을 넘어 새롭게 자기가 자기 목회를 하겠다고, 자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를 세우겠다고 넘어서 새로운 교회를 세웠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김미영 목사님은 아마 이런 각오로, 이런 결단으로, 그 수많은 교회가 지금 많잖아요. 그 교회 가면 다 조직이 돼 있고 다 안정되고 경제적으로도 모든 면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자랑하지 않고 내가 세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섬기는 마음으로 내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개척했다. 거기에 여러분은 또 함께 동참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한 교회로 세워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축복하고 또 여러분을 열렬히 응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먼저 한번 새겼습니다. 내가 이거 이제 은퇴한 지 3년 지나고 나니까 성경은 매일 보는데 매일 생각이 바뀌어져요. 목회할 때는 성경을 이렇게 못 봤어요. 못 보기도 했지만 보면 내가 설교를 위한 본문을 선택을 했고 설교를 위한 한 주간의 삶을 생각하다 보니까 뭘 어떻게 이걸 꾸며갈까, 그거에 대한 연영을 하잖아요. 지금은 내가 성경을 볼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돼요.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성경을 비춰보니까 성경이 너무 내가 말했던 말하고 다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내 자책을 하게 됩니다. 내가 왜 목회를 했지? 때로는 또 이 말씀이 맞아.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이제 그런 때도 있어요. 요새 와서 제가 고민하는 게 뭐냐면, 요리문답 세례받을 때 다 문답하셨죠? 그때 되게 당회가 물어보는 말씀 첫 번째가 뭐냐? 인간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게 질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그만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 인생의 목표야.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일평생,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가 가져야 될 목표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고 우리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답을 했는데, 과연 내 인생이 하나님을 영원롭게만 하는 데 쓰여졌느냐? 그렇게 질문해 보니까 답이 안 나와요. 자, 아담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담이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할 때 첫사람이잖아요. 하나님과 대면했어요. 참 나는 그 아담이 너무 부러워요. 나도 지금도 하나님과 좀 이렇게 대면해서 하나님 형상이 보이잖아요, 이게. 보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하고 친하게 아주 대화하고 계칙 동행하며 살았어. 그 정도 되면 하나님을 배신할 이유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릴 이유가 전혀 100%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옆에 한 짝을 주었더니 그 짝하고 어울려서 바로 하나님을 배신한, 그게 인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마 인간을 만들어 놓고 많이 고심하셨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 인간의 역사를 쭉 돌이켜보면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만 하다가 인생을 끝낸 사람이 있을까 하고 찾아보니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을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아브라함을 아무리 찾아봐도 아브라함도 그렇게 믿음이 좋은 줄로 알았고
내가 가장 존경하고 야 나는 아브라함의 뿌리야,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지내왔는데 따져보니까 전부 다 실패. 하나님 앞에서 거의 완벽하지 못한 삶을 살았어요. 한번 모리아산에서 아들 한번 잘 바친 거, 그거는 아주 인정할 만하잖아요. 그 외에 아브라함이 무엇을, 참 의심도 많고 마음속에 불안도 많고 하나님이 앞에 올 때는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완전히 자기 생활만 하고. 자,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교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제일 고민하는 게 두 번째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와 내가 죽을 때 정말 하나님만 생각하고 죽을 것인가 아니면 죽음이 두려워하며 죽을 것인가, 그게 제일 지금 제 숙제예요. 두 번째가 교회관인데 저도 개척을 했어요. 1991년도 4월에 노예에다 가입을 하고 본동에다가 개척을 했었죠. 이런 지하에서 이제 캄캄한 아주 그냥 온 사박변이 다 그냥 완전히 지하로 묶인 데서 거기서 시작을 했어요. 저하고 집사람하고 우리 아들하고 우리 딸하고 딱 넷. 지금 그 아들이 커서 목사가 됐고 그 아들도 또 개척했어요. 1년 돼서 지금 파주에서 지금 목회하는데 제가 그 교회 나가요. 그래도 아들한테 가서 자리라도 좀 매기 좀 해주고 기도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 집교회 이제 글로 나가는데 교회가 뭘까 생각해 보면서 교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배울 때는 무용교회와 유형교회로 이렇게 배웠어요. 유형교회는 지금 보이는 교회입니다. 그럼 무용교회는 뭡니까? 무용교회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의 성도들을 다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이 무용교회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나 여기 지금 교회라고 여러분이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그 교회관이 과연 이제 우리끼리 모임의 교회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지교에 맞는데, 만약에 이 모든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의 교회다, 보이지 않는 하나의 교회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는 그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죠. 교회의 의미가. 교회가 뭐냐? 교회는 저는 성경을 전체 놓고 볼 때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없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다. 난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중세시대를 지나서 이 세상은 점점 갈수록 변화돼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던 그런 세계관들이 점점 달라져서 사람들이 인본주의, 인간의 의식도 있어야 된다. 인간의 의지도 표현돼야 된다. 하나님도 종교심에 의해서 존중돼야 되지만 인간도 존중돼야 된다라는 슬로건이 나오면서 진보가 나왔어요. 보수는 하나님만 생각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었고, 근데 지금 와서 이 진보가 너무 진보돼서 이제 하나님보다는 사람이 더 위주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세상이 됐어요. 이제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교회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늘 제가 이제 아사라는 인물을 소개를 성경 말씀을 했습니다. 솔로몬 왕으로서 우리는 존경할 만하고 그 같은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 없잖아요. 대단한 사람이죠. 지혜가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왕들이 와가지고 그 지혜 배우겠다고 막 황금을 싸가지고 오고 막 엄청난 물질을 가지고 와서 쏟아 부어가면서 그 지혜를 배워갔으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훌륭하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건만 불행하게도 그는 그 지혜력으로 받은 모든 축복과 여러 가지 자기들이 주어진 여건들을 다 어디다 쏟아붓느냐? 우상을 만드는 데 쏟아붓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에 그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지금은 이제 버리지 않겠지만 네 아들 때에 가면 네 나라는 둘로 나눠진다. 그래서 그 다음 르호보암이 아들이 왕이 될 때는 겨우 베냐민과 유다 지파 하나 그거 차지하고 북쪽으로 다 여로보암에게 뺏겼어요. 하나님이 계획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뢰하는 신앙과 그것이 아니면 반드시
쪼개지게 돼 있고 나눠지게 돼 있고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게 성경의 역사예요. 이제 그 다음에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아비야가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아사가 왕이 되는데 다 우리가 잘 아는 훌륭한 왕들이에요. 그렇지만 불행하게도 르호보암은 일찍 죽습니다. 그도 역시 이 우상을 다 제거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아비야도 전쟁은 잘했어요. 북쪽하고 전쟁을 해갖고 이겨서 아들에게 평안을 줘서 10년 동안 평온한 삶을 살도록 자리를 마련해 놓고 그리고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사가 왕이 됐는데 이 아사의 오늘 얘기를 보니까 아사의 전반전과 후반전이 나눠집니다. 전반전은 아사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아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그의 신앙 삶이 자체가 달랐어요. 첫째, 우상 타파를 했다. 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려 아세상을 찍고, 요게 이제 우상 타파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우상이 그에게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상이 뭡니까?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아까도 우리 여기 찬양인도 하시는 분이 둘째를 낳아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때부터 조심해야 되는 게 그 아기가 더 좋으냐 하나님이 좋으냐, 이거 고민거리예요. 요새 교회가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가정 중심의 교회를 형성을 해서 가정을 굉장히 위대하게 만들어 가고 있어요. 잘하는 거죠.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려고 하고 가정에 서로 위함을 주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주려고 교회가 전심으로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오면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고 모든 사람 앞에서 박수해 주고 좋아요. 그 나쁘다는 건 아닌데, 자칫 잘못하면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선이고 더 위대하다, 그 가정에 필요한 교회, 이렇게 돼버리면 교회는 앞으로 갈 길이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우선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 삶 속에 가장 우리의 행복을, 가정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분 누구?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제끼고 우리는 행복합니다라고 말하면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는 섭섭한 일이지.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우리가 우상이 이 땅에 너무 편만하고 우리 자신에게 그런 게 너무 많더라는 거죠. 이건 다 찾아봐야 되는 일이고, 5절에 보면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앴다 그러고, 이건 이제 신앙 개혁입니다. 아사 왕이 개혁한 게 너무 위대한 힘을 가졌는데 전부 다, 두 번째는 여호와는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라는 말이 또 2절에 나오고, 15장 17절에 보면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거기에서 이제 세 번째가 4절에 있는 말씀이 중요한데 한번 4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이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다라는 얘기가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데, 15장으로 넘어가서 15장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온 자가 많았음이더라. 이 말씀을 봐도 우리가 잘 돼서 간증을 많이 하죠. 간증을 하면 예수 믿고 병이 낫고 예수 믿고 축복받고 그런 얘기가 주제인데, 여기 보니까 아사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신뢰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에게도 돌아올 사람들이 무수하게 올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나여지 교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고 나여지 교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냐, 어떤 모습으로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주 교회와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거죠. 그것은 여러분 개인이 다 나의 주 교회의 성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아사는 그 일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을 그에게 보여주셨는데 대단히 중요한 결단력을 합니다. 15장 12절 13절 또 한 번 읽어볼게요.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남도 남녀를 방문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이건 너무 하나님 잔인하시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이 돼요. 아니 그들을 돌이켜서 바꿔서 다시 쓰시면 좋겠는데 이 엄청난 많은 사람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대소남녀, 하나님을 찾지 않는, 하나님을 절대로 의지하지 않는 자들은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했다면 이거는 우리들에게 큰 도전이 되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들을 의지하는 자들을 통해서 배교에 대한 형벌. 이건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여호와를 찾지 않는 자를 진멸하는 것은 율법의 규정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칼을 들면 살아날 길이 없어요. 역사가 그렇게 증명을 하고 있고, 자,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관을 어떻게 가져야 되고,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냐? 아사의 정신으로 개혁을 해야 돼. 우리 교회가 또 모든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가 다 합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다시 한번 도전의 모습을 가져야 되고 개혁해야 되고. 그래서 15절 말씀 한 번만 더 읽고 그리고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유다를 다스린 지 아사가 35년 동안 평안한 삶을 살았어요. 정말 평안했어요. 나라가 평안하니까 왕도 좋고 백성도 좋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요새같이 불안한 시대에는 정말 이 평안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 평안을 주시렵니까 하고 기도해 봅니다. 이런 평안이 있어야 되고, 그러나 불행하게도 16장에 가면 하나님을 벗어난 아사왕의 모습을 또 봅니다. 처음에 전쟁을 할 때 구스나라는 에디오피아라고 해서 이집트보다 훨씬 밑에 있는 나라예요. 근데 그 먼 데 있는 나라가 유다를 치러 올라옵니다. 거의 문 앞까지 와서 마주대학일 때 그때 그들의 군대는 100만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300대 마차, 지금으로 하면 이제 전차를 300대를 준비를 하고. 근데 이스라엘은 다 모아보니까, 군대를 모아보니까 50만 명 조금 넘는데 그 숫자를 가지고 상대를 해야 돼요. 그때 기도한 내용이 오늘 우리 어린 학생이 나와서 기도한 그 내용, 그게 11절이에요. 이때는 하나님만 의지하던 때거든요. 하나님만 바라보던 때거든요. 그랬더니 그 성경에 말한 대로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다 도망했다 그랬어요. 근데 16장에 가서 보니까 불행하게도 아사는 변했습니다. 16장 얘기를 다 하기는 어렵지만 2절에 보면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사람 왕 베나삭에게 보내며 이르되, 그래서 자기 있는 보물을 다 보여줘요. 이것 좀 보라고. 이거 다 보내줄 테니까 당신들이 이스라엘하고 협력했던 거를 자르고 우리하고 협력해서 이스라엘 좀 치자.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그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왜 하나님이 과거에는 당신은 형편없을 때 도우셨는데 왜 그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고, 왜 그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당신의 임의대로 해서 당신은 망하려고 합니까? 근데 그 말 안 들어요. 선지자를 가둬버려요.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180도 이렇게 바뀔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오늘 하나님만을 의지하다가 얼마 못 가서 또 다른 상황이 되고 다른 형편이 되면 바뀔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오늘 나의 집 교회가 시종이 같아서 우리 하나님 나라 올 때까지 주님께서 다시 재림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그날까지는 최소한도 우리는 이 아사의 정신, 아사의 믿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의 마음과 그리고 목회자와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지키면서 이렇게 신앙을 끝까지 감당해 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고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산전수전 다 겪어봤어요. 유치원 때는 제가 사립 유치원에 들어갈 정도로 아주 의시되고 그때는 그 교복이 있었어요. 넥타이에다가 양복 착 만들어서 교복을 해서 그렇게 다니는 화려함을 입어봤어요. 그때 제가 살던 곳이 요 창신동입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여기서 참 잘 자라고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우리 아버님이 좀 잘 사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님을 쳤어요. 칠 만한 이유가 있죠. 목회하다가 돈 벌겠다고 나오셔가지고 돈 벌면 다시 목회하러 가야 되는데 안 가니까 여지없이 그냥 아주 그냥 바닥을 쳐가지고 다 거기다가 두고 저 낙산 꼭대기에서 내려와가지고 이악가 끌고 내려와서 이 길로 내려왔어요. 이 길로 내려와가지고 창신동 동대문까지 이악가 하나에다가 잠자리 해가지고 그렇게 그게 이제 제가 다시는 창신동을 와보지 못한 그런 역사인데 그렇게 해서 저 충남 당진에 가가지고 집이 없어서 거처할 데가 없어서 땅굴을 파고 살았어요. 산을 깎으니까 굴이 나오더라고요. 굴이 되니까 그 안에다 집을 만들었어요. 우리 아버님 재주도 좋아요. 어디 갖다 놔도 뭐 죽을 염려가 없으신 분이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서 제가 몇 년 살았어요. 충청남도 당진군 고대면 고산리 아주 잊지도 못할 제 기억이 어린 시절의 기억이 났어요. 그렇게 고생하고 해도 거기서 저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행복할 때는 하나님 몰랐는데 저도 교회는 동신교회를 나갔어요. 초등학교 때. 동신교회 나서 성가대도 했어요. 근데 성가대 하는데 이게 왜 하는지도 몰랐고 교회 왜 나오는지도 몰랐어요. 그때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시련해서 연단으로 몰아서 학교도 끊고 다 끊고 홀로 외로운 길에 갔더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체험을 해서 그때 제가 하나님을 만났고 그때부터 저는 믿음을 갖기 시작했는데 아버지가 물론 목회하니까 따라가긴 했지만 저는 어려운 교회를 많이 경험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6개인가 7개를 교회를 개척을 하셨는데 정말 많이 고생하셨어요. 그러나 고생하면서 한 번도 고생이라는 얘기를 들어본 기억이 없어요. 저도 개척을 했고 근데 또 우리 아들은 개척 안 하기를 바랬는데 사실 안 하기를 바랬는데 우리 아들도 또 개척을 한다고 그러더니 저렇게 개척을 해가지고 하여튼 그래도 하나님 감사한 게 열심히 해요. 여기 목사님도 아주 열심히 하셔서 감사한데 열심히 해서 요새 젊은 목사님들은 참 이렇게 개척할 만하다. 아주 정열이 있고 영성이 있고 아주 힘이 있어요. 저는 그런 거 잘 몰랐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제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아직 이 시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만한 인물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가시는구나. 여기에 또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가 또 늘어나고 이런 교회가 늘어나고 늘어나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화답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그런 장소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끊임없이 주의 뜻을 이뤄가면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만 의존하는 그런 교회 잊지 마시고 우리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각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운영위원이 잘 운영해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떠나느냐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느냐, 이게 결정적이에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도록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하고 하나님만 의존하는 여러분의 신앙으로 승리해서 세상은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배반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다 언젠가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배신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고하면서 주님의 귀한 뜻을 위해서 끝까지 변하지 마시고, 이게 어렵든지 좋아지든지 또 더 힘들어지든지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존하는 여러분들 신앙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